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 기도 들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기적을 기대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적을 기대하라. 기적을 기대하라.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인사 나눕니다.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에게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많은 영성의 대가들이 있는데 C.S. 루이스나 달라스 윌라드, 유젠 피터슨, 리차드 모우, 존 맥스웰 이런 사람들이 공통된 주장이 있었습니다. 기독교는 종교도 라이프 스타일도 신념도 아닌 그 이상의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럼 기독교는 뭐냐? 기독교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가운데 주님 만나는 축복이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독일의 신학자였던 이 보네헤프는 종교는 인간이 만들어낸 죽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불교나 유교나 다른 어떤 종교와 같은 그런 종교가 아니다. 그럼 기독교는 뭐냐? 기독교의 핵심에는 하나님이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 기독교의 메시지는 근본적으로 도덕 및 종교와 관계가 없다. 기독교는 비종교적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만나는 체험이 그 자체가 기적인 것입니다. 이 네이버 사전을 살펴보니까 기적이 뭐냐? 라고 이제 살펴보니까 상식으로 생각할 수 없는 기이한 일이다. 또 종교 일반 신에 의해서 행해졌다고 믿어지는 불가사의한 현상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두란노 사전에 보니까 자연의 법칙을 깨뜨렸기 때문에 놀라움을 일으키고 우주 안에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의 증거로 나타나는 사건이 바로 기적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기적을 그러면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성경에서는 기적과 관련된 4가지 단어를 이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약에서 2개, 신약에서 2개의 단어가 있는데 구약에서는 팔레와 오트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팔레라는 말은 기사, 기묘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하신 일들로 인해서 발생한 경외심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놀랍다, 경이롭다, 기이하다, 초자연적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트라는 말이 있는데 오트라는 단어는 표징, 표적, 징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지창조의 기적을 말할 때 오트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출애굽 당시에 내리셨던 그런 10가지 재앙들이 있는데 이 재앙들은 모두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대신해서 일하신다는 그런 증거를 나타내는 그런 기적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적들은 또한 애굽의 신들을 징계하고 그들의 무력함을 증거하는 내용으로 기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4절 말씀에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시고 그것들로 오트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이 오트 징조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기적입니다. 출애굽기 4장 8절에서 이것이 너희에게 오트가 되리라, 표징이 되리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9장 12절 13절에도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세우는 언약의 오트는 이것이니, 그러니까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언약의 징표, 기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오트를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에도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너를 보낸 오트이니라, 증거이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다는 그런 확증으로 주신 것이 바로 오트입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도 오트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너희에게 오트를 주시리라. 오트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임마누엘이라 부를 것이라는 초자연적인 표적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2가지 구약에서는 기적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두나미스와
세메이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나미스는 기적과 이사, 초자연적인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이 할 수 있다, 능력 있다라는 두나마이에서 나온 그 단어가 바로 두나미스인데, 이건 능력, 힘, 권능, 기적, 초자연적인 능력, miraculous power라는 뜻입니다. 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능력이 바로 두나미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두나미스가 됨이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은 기적이라는 사실을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2장 9절에서도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내 능력이라는 말은 나를 초월하는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두나미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두나미스는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는데 이 단어를 하나 사용하고 있는데, 세메이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표적이라는 단어입니다. 기적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세메이아였습니다. 세메이아는 예수님이 하신 것을 드러낼 때 사용하는 단어였습니다. 요한복음에 7개의 표적이 나와 있는데, 이 모두가 예수님이 하신 것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는 그런 표적들이었습니다. 이 표적을 세메이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세메이아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또한 영적인 은사 중에서 기적 행하는 은사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2장 10절 말씀,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능력 행한다 이 말을 이 세메이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miraculous power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서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적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기적이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사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사건, 이것이 기적입니다. 변치 않는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받고 선포할 때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즉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나타나는 사건이 바로 기적입니다.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대답이 없으시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기적을 우리가 경험하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의 배경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누가복음 18장 전체는 뭘 얘기하냐면, 기도가 우리 기적을 일으키는데 얼마나 중요한가, 기도가 우리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야기하는 장이 누가복음 18장입니다. 이 불의한 재판장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 있었습니다. 그 재판장에게 한 과부가 날마다 찾아가면서 나의 억울한 원한을 풀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러자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이 재판장이 이 연약한 과부 그냥 무시하고 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이 과부는 이 문제를 풀어주지 않으면 내가 날마다 와서 당신을 괴롭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과부가 날마다 시간마다 와서 나의 원한을 풀어줘야 되겠습니다 라고 간청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 무시를 했던 이 재판관이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이 문제를 풀어주지 않으면, 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줘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늘 나를 괴롭게 할 것이다 하면서
이 연약한 과거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는 이 말씀을 비유를 들어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처치끝. 할렐루야. 처절하게, 치열하게, 끝까지. 할렐루야. 감정이 별로 없으시네. 이 처절하게, 치열하게, 끝까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다 마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우리가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름이 쌓이면 비가 내리고 소나기가 내립니다. 마찬가지로 기도가 쌓이면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과부의 이 간청을 들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10절부터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를 비유로 들어 말씀하십니다.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리새인처럼 기도하지 말고 세리와 같이 기도하라.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바리새인은 자기를 자랑하며 자기 의를 드러내며 나는 일주일에 이틀간 금식을 하고 11조를 드리고, 그리고 저 세리와 같이 죄를 짓지 않고 이 말씀을 이 계명을 지키면서 그렇게 이렇게 내가 살아갔습니다. 나의 기도 들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자신을 낮추면서 기도하는 이 세리의 모습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계속해서 어린 아이를 불러서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런 어린 아이들과 같은 것이라고 겸손할 것을 이야기하였습니다. 또 어떤 부유한 관리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키라 라고 합니다.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러면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니까 그 사람이 그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여 떠나갔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다고 했습니다. 물질의 자유하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것을, 주님을 의지하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것을 교훈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후로 이제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12와 제자와 함께 내려가시면서 예수님은 이 제자들과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일은 여러분 사람 편에서 보면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사건을 그걸 주님께서는 아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충격적인 사건을 예수님은 길을 가시면서 그냥 편안하게 제자들하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했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냥 온 가족들을 다 모아놓고 회의를 하든지 아니면 온 교회를 다 모아놓고 회의를 하든지 그렇게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미리 세우신 것도 아니고 덤덤하게 십자가 사건을 받아들이면서 그때가 올 때까지 이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계속해서 묵묵히 해가시는 의연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서 구걸을 합니다. 맹인에다가 구걸을 하는 자인 거지니까 그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아마 대부분 이런 환경에 들어섰다면 자포자기하고 그게 운명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부모님에게서 구걸하는 것을 배웠고 그것이 인생에 살아가는 법인 것을 어려서부터 알아버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그의 인생이 변화되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 맹인의 이름은 마가복음에 보면 바디메오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 바디메오라는 말은 자기 이름이 아닙니다. 맹인 이름이 바디메오가 아니라 바라는 말은 아들이라는 말이고 디메오라는 말은 아버지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디모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불러진 것입니다. 맹인인데다가 자신의 이름도 없습니다. 게다가 디메오라는 말은 종교적인 의미에서 더러운, 불명예스러운이라는 뜻의 이 아람어 타마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당시 맹인은 저주받은 자의 상징으로서 공동체의 불명예를 여겨졌고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비난의 대상이고 버려지고 소외된 신분이었습니다. 거기다 자기의 정체성도 없이 아버지의 이름을 빌려서 살아가는 사람이었으니 그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었겠습니까? 선교지에서 고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차를 운전하고 가다 보면 큰 사거리에는 의뢰껏 거지들이 있습니다.
빨간 신호등이 켜지면 차가 멈춘 틈을 따라서 차창을 들이밀어 구걸을 합니다. 여자 거지들은 조그만 아이를 안고 구걸을 하고 남자 거지들은 모자를 벗었다 썼다 하면서 구걸을 하는데 구걸하는 모습에는 전혀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구걸을 해서 뭔가를 얻지 못해도 전혀 안타까움이나 아쉬움이 없습니다. 그것이 인생이라고 배운 것입니다. 한 번은 거지를 전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센터에 데리고 왔습니다. 엄마, 아빠, 그리고 엄마와 딸, 그리고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아들은 이 눈암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 눈암이 걸려서 눈알이 그냥 툭 튀어나와가지고 거의 눈알이 이렇게 빠질 것 같은 그런 아이인데 이 저희 센터에서 약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알고 보니까 유명한 거지였습니다. 신문에도 나온 거지였고 아들이 수술을 받도록 언론에서 이제 후원자도 연결시켜 줬는데 그런 돈 모두 다 탕진하고 집도 없이 길거리에서 먹고 자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센터에서 한 일주일 이상을 지내다가 그냥 어느 날 어디론가 말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며칠 지나서 다시 길에서 만났습니다. 여전히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거지의 운명이 비참한 것은 바로 꿈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운명을 벗어나려는 꿈도 몸부림도 없는 것이 거지입니다. 선교제 소수부족 고아들을 돌보는데 돌보는 일에 협력하는 사역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약 130명의 고아들이 이제 있는데 이 고아원 들어오는 이 아이들을 보면 대부분이 부모들이 가난 때문에 혹은 무지해서 자녀들을 버리기도 하고 또 사생활을 낳아 버리고 다른 곳으로 떠나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아이들은 이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버림을 받고 자기의 이름이 뭔지 생년월일이 언제인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이런 아이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돌보는 곳이 있습니다. 부모도 버린 고아들을 데려다가 먹이고 입히고 이름을 지어주고 생년월일을 만들어주고 정체성을 찾아주고 학교에 보내주는 일을 하는 그런 고아원을 도와서 함께 일을 했던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거지에게는 꿈이 없습니다.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아가는 것이 거지의 생활일 뿐 다른 것은 없습니다. 성경 본문으로 돌아보겠습니다. 여리고 입구의 한 맹인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는데 맹인 바디메오의 귀에 갑자기 시끄럽고 왁자지껄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리가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 이게 무슨 소리냐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지나가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라는 소리를 듣고 그는 곧바로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자 사람들이 이제 막 꾸짖습니다. 화를 냅니다. 왜 이렇게 떠드느냐 거지 주제에 조용히 해라. 그러나 맹인 거지는 너덜너덜한 옷을 걸친 채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꾸중할수록 그의 소리는 더욱 커졌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이 가는 길을 멈추고 그를 부르십니다. 그를 데려오라 하시니까 제자들이 가까이서 말합니다. 안심하고 일어나라 주께서 너를 부르신다. 그러자 이 맹인 거지가 벌떡 일어나서 주님께 갑니다. 그런데 이 맹인이 주님께 갈 때에 겉옷을 내어 버리고 주님께 뛰어갔다. 이렇게 마가복음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맹인이 겉옷을 내어 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옷은 여러분 신분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그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서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얼굴, 그 모습, 그 순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굴은 빨갛게 상기되었고 주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기쁨, 나 같은 맹인 거지를 부르시는 주님에 대한 그런 경이로움 그리고 당황스러움, 주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하실 일에 대한 기대감, 소외되고 격리되어 소망 없는 나를 부르시는 주님에 대한 감격의 눈물, 감사의 마음으로 떨리는 입술, 주님의 입술에서 나올 말씀을 받을 것에 대한 긴장감,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짧은 순간 주님께 달려가는 그 순간에 온갖 생각과 느낌이 한꺼번에 집약되어 얼굴에 그려져 나타났을 것입니다. 그가 입은 겉옷은 자신의 신분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추울 때는 몸을 따뜻하게 보호하고 더울 때는 시원하게 해주는 자신의 분신과도 같은 그런 겉옷을 이제 주님이 부르시니까 내어 던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겉옷을 버려버렸다는 것은 이제는 거지 신분으로 살지 않겠다는 결단과 각오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거지의 생각을 버리겠다는 그런 각오와 결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비록 눈이 어두워 가정에서 사회에서 버림받은 존재이지만 주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신분을 변화시키겠다는 그런 강한 기대와 소원, 꿈이 가득 찬 행동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바디메오의 소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바디메오가 소경이면서 거지이고 또 아버지의 아들로 살아가는 것을 보면 그의 운명은 대대로 그렇게 구걸하는 운명을 타고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극복하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바디메오에게는 그런 소원이 있었습니다. 뜨거운 소원이 있었습니다. 마음의 소원이 있으면 그 소원이 때가 되면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의 생각은 반드시 드러납니다. 좋은 생각도 드러나고 나쁜 생각도 드러나고 긍정적인 생각도 드러나고 부정적인 생각도 드러납니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에서 이 마음의 소원이 있으면 그 소원이 때가 되면 반드시 드러나는데 헬라어에서 때를 이야기할 때 두 가지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는 크로노스, 다른 하나는 카이로스입니다. 크로노스는 역대기입니다. 시대의 순으로 일어난 사건에 따라서 나열해 놓은 사건을 나열해 놓은 것을 크로노스. 그래서 영어의 크로니클이라는 말이 바로 크로노스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역대기를 크로니클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카이로스가 있는데 카이로스는 이 크로노스의 시간, 흘러가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순간순간 그 개입하는 임재하는 그 시간, 그 순간을 말하는 것이 바로 카이로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 카이로스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신 그 사건, 그것도 카이로스입니다. 부활하신 사건, 카이로스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사건, 카이로스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사건도 카이로스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사건,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갑작스럽게 주님께서 해결하신 그 사건, 그것도 카이로스입니다. 우리 인생을 변화시켜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받는 그 사건, 그것도 바로 카이로스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임재하심이 있는 시간, 그것이 바로 카이로스인 것입니다. 그리스 신화에 카이로스를 묘사한 유명한 조각품이 하나 있습니다. 저 그림인데 이 기회와 행운의 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생김새가 아주 독특하게 생겼습니다. 그 머리를 보면, 머리카락을 보면 앞머리는 아주 덥수룩합니다. 그런데 이 뒤는 대머리죠. 이 어깨와 발꿈치에는 날개가 있고요. 그리고 양손에는 저울과 날카로운 칼을 들고 다닙니다. 이게 무엇을 상징할까요? 카이로스의 앞머리가 무성한 이유는 사람들이 그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도록 그렇게 머리를 치렁치렁 내려 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게 될 때는 머리카락을 딱 잡으면 잡히잖아요. 그렇게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뒤가 제머리다. 이거는 그 기회가 지나가 버리면, 카이로스의 때가 지나가 버리면, 기회 때가 지나가 버리면 그 기회는 잡을 수가 없다. 그리고 이 발과 그 발꿈치와 어깨에 날개가 있는 것은, 이것이 기회라는 것은 그냥 우리에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빠르게 지나가 버린다. 신속하게 지나가고 사라져 없어져 버린다. 저울은 일이 옳고 그름을 정확히 판단하는 것이고 칼 같은 결단력 그리고 판단력을 가지고 그 기회를 붙잡아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름이 바로 기회입니다. 이 마음의 소원을 두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때가 옵니다. 기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처절하게 치열하게 끝까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디메오에게도 그렇게 주님이 개입하시는 때가 다가온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이 개입하시는 때는 사람이 만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때를 만든다라는 사실입니다. 꿈과 간절함, 기대와 소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그 때를 여러분과 제가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회와 때는 우연히 오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때 마음에 간절한 꿈과 소원이 있으면 그때가 보여지고 들려지고 느껴지고 깨달아져서 붙잡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꿈과 소원이 아주 희미하면 그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판단력이 없어서 이 앞에 다가오는 기회를 그냥 놓쳐버리고 말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눈을 뜨고 싶은 소원이 늘 있었지만 단지 소원이고 꿈일 뿐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가 어느 날 구걸하고 앉아있는데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맹인은 상대적으로 청각과 촉각이 아주 발달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는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예사롭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그러자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맹인은 이 바디메오는 지체하지 않고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정말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라는 말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언약을 맺으면 그의 자손 중에 맺으면서 그의 자손 중에 영원한 왕, 곧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는 것을 성경에 약속해 두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 맹인이, 공부도 안 한 맹인이, 교회도 안 다니는 이 맹인이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았을까요? 그는 누군가에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들어서 알고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그는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고 신분이 거지였지만 그의 마음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믿음으로 충만해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은 때가 되면 나타납니다. 행동으로 나타나고 말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축복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비록 맹인이었고 거지였지만 일반 맹인과는 달랐고 일반 거지들과 달랐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알 수가 없었지만 그 마음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마음에는 주님을 만나서 인생을 변화시켜야겠다는 꿈, 간절한 마음에 품은 소망, 간절함을 늘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기회가 언제일지는 몰라도 반드시 나에게 기회가 온다 생각을 가지고 늘 반복하며 기도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갑자기 다윗의 자손 예수 그 생각이 나가지고 다윗의 자손 예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얘기를 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고백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수없이 많은 시간을 반복하고 또 반복하면서 예수님을 기대하고 예수님을 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남들은 몰랐지만 맹인 바디메오는 그렇게 미래를 준비하고 기적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기적을 기대하라. 기적을 기대하라. 기적을 기대하라.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기대하고 기다리면 간절한 마음으로 품고 믿음을 가지고 기대하면 기적이 나타난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손에 잡히는 것 없고 앞뒤는 칠흑같이 캄캄하고 살 소망이 끊어진 상황 속에서도 이 바디메오는 말씀의 끈을 놓지 않고 믿음의 고백을 반복한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주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이미 그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지체 없이 소리를 지르며 주님을 부른 것입니다. 주변에 사회적으로 버림받은 그가 주님을 부르자 조용히 하라고 아우성을 쳤습니다. 그러나 그는 더욱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자 주님이 이제 멈춰서서 그를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러자 데려오라고 하자 그는 그냥 겉옷을 벗어버리고 달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냐? What do you want me to do for you?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델레이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델레이스라는 말은 2인칭 단수 현재예요. 무슨 말이냐면 2인칭이라는 말은 너라는 말입니다. 단수라는 말은 이 너희들 이렇게 쓰지 않고 너라고 쓴 거예요. 너 그리고 현재형이에요. 지금이라는 말이에요. 미래가 아니라 지금. 그러니까 너에게 지금 내가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는 이 말이에요. 너희들에게가 아니고 너에게 우리 개개인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너에게 미래가 아닌 지금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지치없이 대답합니다.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즉시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얘기를 할 때 이 세소켄세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쓰는데요. 이거는 완료식입니다. 완료. 이미 너를 구원하였다. 네가 말하기 전에 이미 내가 너를 알았고 너를 구원하였다. 이미 네 마음속에 있는 것을 내가 알았고 너를 구원하였다. 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분별할 수가 없지만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주님은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늘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갖고, 그리고 우리가 정직하게 우리 안의 마음을 세우고, 그리고 주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고, 문제는 해결되어지고, 악한 영의 원수는 떠나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주님께서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냐? 너희들에게가 아니고 너에게 지금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냐?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을 준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제가 물어봅니다.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에게 지금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꿈이 없으면, 소망이 없으면, 그리고 그 꿈이 소망이 희미하면 말을 못해요. 그러다가 기회는 떠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간절한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할 때, 예배할 때, 우리가 찬양할 때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간절함이 뭐냐? 간이 저리도록 기도하는 것. 그것이 간절함이에요. 간이 저리도록 기도하는 것. 할렐루야. 이 기도와 기적의 관계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여기서 기도와 꿈과 소원, 갈망과 기적의 관계가 어떤 인과 관계가 있는 것인지를 우리 이 바디메오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디메오의 마음을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마음에 강력한 소원과 주님을 향한 갈망과 믿음이 있었는데 아무도 그것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어떤 기회가 찾아오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이 바디메오는 믿고 있었고, 바디메오는 주님을 만나면 내 인생이 변화된다는 것을 바디메오는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러나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는 계속해서 그 마음속에 그 확신을 가지고 골방에 들어가서, 마음속 골방에 들어가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누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든지, 누가 나를 비방하고, 누가 어떻게 나를 생각하고, 누가 나를 어떻게 판단하든지 주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고 있었던 그 바디메오, 그 바디메오를 주님께서 만나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낱낱이 알고 판단하고 계신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17장 10절 말씀에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언서 21장 2절 말씀에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남들 앞에서는 정직하게 행하나 우리 마음속에 간사함이 있고 정직하지 않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을 때, 그때도 주님은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시편 7편 9절 말씀에도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한다. 에레미야서 그래서 33장 3절 말씀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는 영적인 갈망이 필요합니다.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이런 갈망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할렐루야. 그러면 주님께서 그 갈망, 그 꿈, 그 소원 주님께서 보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시겠다, 하나님 기적을 일으키시겠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기적은 일어납니다. 주님 안에서 기적을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이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엘리베이터가 세워지고 이 어려운 시기에 또 우리가 이 56이라고 써졌잖아요. 56, D-Day 56일, 이 세가족 초청 페스티벌 56일 남았습니다. 이 꿈과 비전을 품고, 그리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세계 선교를 위해서 꿈과 비전을 품고 저렇게 우리가 준비하며 복음을 전하기를 우리가 힘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꿈과 소원과 비전이 뜨거울수록, 간절할수록 하나님의 역사는
가까워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바디메오처럼 우리가 간절함을 품고 소원을 품고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홍해는 모세의 지팡이가 들여질 때 갈라지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골리앗은 다윗이 물맷돌에 쓰러지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이 성벽을 하나님 말씀에 따라 돌 때 무너지기 위해서 여리고성은 그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아말렉은 패배하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 안에서 일곱 길로 도망가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럴 때는 막 아멘을 엄청 해도 괜찮아요. 질병은 예수님의 보혈로 치유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예수 안에서 해결되어지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저주는 예수 안에서 축복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기적은 일어납니다. 구름이 쌓이면 소나기가 내리듯이 기도가 쌓이면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이 있게 됩니다. 바디메오의 신음하면서 드리는 기도를 아무도 들을 리 없지만 주님은 아시고 그곳을 지나가신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순복음 영원학교회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삶에 지금도 주님은 기적을 일으키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주님만 믿고 간구하며 나아가십시다. 그러면 기적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일어나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기적이 필요합니다. 어떤 부분에 기적이 필요합니까? 어떤 문제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기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건강, 물질, 자녀들과의 관계 문제, 이런 모든 문제들 우리가 있는데 우리가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면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나아가면 주님은 해결하십니다.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주님 우리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나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의 앞을 가로막고 아버지는